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권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말 그대로 복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에서 권위를 주장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뭐 폐를 끼친다거나 뭐 짐을 지운다, 무거운 짐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 그래서 그것이 기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전파되어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사랑으로 설득을 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 오랜 또 시간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냐 이제 그 문제가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도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노방 전도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전도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이 정말 그걸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마음 상대방의 그런 마음이 들려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참으로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면은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뭐 내가 삶의 방식을 봤을 때 별로 나는 뭐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면 나는 못 믿겠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친다면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과연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는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뭐 겉으로야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좋은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을 또 유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면 사람들이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내가 어떤 복음을 믿느냐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봤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처음에도 2장 1절에서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게 단순히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카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에 따라 사는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증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권위주의가 뭐냐? 뭐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내 권위 자체를 행사하는 것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바로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야근을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들이 그것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죠.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일이란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말 그대로 그 직장 상사가 혼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옆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직장 상사가 내가 야근하는데 나는 야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퇴근한단 말이야. 나 혼자 이렇게 야근한다고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편히 쉰단 말이냐. 어떻게 직장 상사가 야근하는데 그렇게 퇴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마치 옆에서 이렇게 대기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자기한테도 전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보면은 그것을 뭐 받는 사람도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들이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다 허례허식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 힘을 인정하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힘을 통해서 힘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이익을 주고 같이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 여기에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직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과시하는 것만 그 중심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뭐 그런 꼭 그런 순수하게 그런 동기만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그런 것들이 권위적인 그러한 것들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더 이렇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좋은 동기에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훈계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내가 자녀가 단순히 그 옳은 일인데 또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보다 그냥 단순히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 요 자체가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우리의 동기의 중심이 되면은 이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게 우리의 근본 중심의 동기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내 근본의 중심의 동기인데 그것을 그냥 진짜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내 자신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우리의 중요한 기준에 비추어 봐서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젖먹이는 엄마가 얘 그런 모습 그냥 여기서는 엄마가 아니고 젖을 먹이는 엄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젖을 먹인다는 게 뭡니까? 내 몸의 한 부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런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인가? 우리가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 쉽게 우리 자신의 중심의 동기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중심의 동기가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의 친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부모의 친권이 뭡니까? 부모의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인데 그 권리는 이제 그래서 자녀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그 지도를 따라야 되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친권이라는 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의 폐를 끼치지 않고 그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권리란 말이에요. 말은 권리인데 사실은 그 목적이 자녀를 의 이익이란 말이죠. 그게 친권이. 근데 이제 친권을 잘못 남용하면은 그죠? 아동 학대와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게 이제 친권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그 발을 씻기는 게 종이 하는 일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기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젖 먹는 엄마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 거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못 씻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부모가 해야 될 제일 그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애들을 씻겨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건 그런 의미가 그게 바로 이제 엄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씻겨주시는 엄마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권위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은 이게 권위주의와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죠. 부모들은 뭐 엄마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밤에 이렇게 애들 재우느라고 또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아주 우리가 뭐 단순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잠을 못 자도 아이가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앞에 야근의 경우로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정말 그 권위의 그런 부모의 권위와 같은 그러한 올바른 권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는 내가 못 자더라도 자식이 잘 자게 하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야근을 하고 나는 쉬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아이고 우리 다른 직원들은 내 그 일이 없으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쉬게 만들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뭐 세상에 예전에 보면 왕들도 그렇고 말은 저기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모처럼 막 그렇게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대하는 방식은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태계 이왕이 있었는데 이왕이 그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서 그 자기 며느리가 이제 청산과부가 됐죠. 그런데 이제 밤마다 외로워서 이렇게 우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이황 선생이 자기 며느리를 처가로 보내고 그래서 재혼하도록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황은 유교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유교의 대표적인 유교 학자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양반 가문에서는 청산가부가 수절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재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황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렇게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권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형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진짜 참된 사랑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예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바로 그런 뭐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산다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 몰랐던 이황 선생도 그리고 유교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청산가부로 수절하는 것이 예법인 것처럼 그렇게 다 생각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자기의 그 이제 그 시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행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 그러면은 내가 그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가 그러면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랑의 권위로 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거하고 또한 또 그런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왕의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 시아버지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나중에 이렇게 극진한 그 존경의 표시를 보여준 나타낸 그런 실제로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아버지가 전하는 예수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나도 복을 받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